그래가지고 일행선사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떡 보더니 야야 너 오랜만이다. 네 얼굴이 많이 달라졌구나. 네가 좀 있으면 재상이 되겠구나.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언제는 제보고 빌어먹겠다고 하셔놓고 오늘은 정성이 돼갔다고 그렇게 하시니 그게 도대체 큰 스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전날에는 네 얼굴 상만 받고 오늘은 네 마음 쓰는 마음상을 받다. 네가 그동안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제가 뭐 좋은 일이 있을 택이 있습니까? 뭐 산에서 숯도 구워 팔고 뭐 동양질도 해가지고 겨우 동생하고 먹고 살다가 그 우연히 그 절에 가가지고 그 보물을 하나 찾아드렸더니 그 부인이 우리 집으로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조금 잘 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래 참 마음을 잘 썼구나. 네가 마음성을 보아하니 네가 머지않아 재상이 되겠구나.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라.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정말 과거에 합격을 해서 이제 세상이 됐다 이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2막이 끝난 거고 3막은 뭐냐? 이제 이 배휴가 재상이 돼서 어디 이제 뭐 관의 일로 어디 이제 가는데 장강에 그러니까 양쯔강에 그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가게 됐는데 거기에 뱃사공이 여름에 더워가지고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해도 막 등에 땀이 나니까 우통을 다 벗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칼자국이 등에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 칼자국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가 동생하고 헤어져 살았는데 아니 얘야 네가 혹시 배타기가 아니냐 이러니까 제가 배타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인지도 알겠구나. 그렇지요. 알면은 내가 과거에 합격해서 재상이 된 줄로 소문을 들어 알겠구나.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찾아오지 그랬느냐 이러니까 아니 형님은 형님 복에 정성이 됐지만 저는 제 복에 이 뱃사공도 아주 재밌습니다. 제 복대로 살아야죠. 괜히 뭐 형님 복에 제가 곁들여 살 필요가 있냐고. 저는 이대로 행복합니다. 아이고 서울에 가자. 절대로 안 갑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둘 다 마음이 똑같이 정직한 거야. 그 이제 옛날에 스님이 법문하시면서 그 배휴보다도 배타기가 더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이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그 자기 주어진 팔자대로 그 부지런히 그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뱃사공이라는 게 그 이제 설명을 하면서 형한테 아니 여기 뭐 내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살고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없으면 이 물 건너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없으면 이 사람들 여기 건너가지도 못하는데 이 힘든 일을 누가 할 겁니까? 그리고 그 덕에 저는 뭐 고기도 한 마리씩 잡아먹고 뭐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귀공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제 또 도인들 살면은 그런 게 별로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 21에 40, 101쪽에 경문을 한번 볼까요? 이제 선법행 경문입니다. 101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 마설의 법을 잘 말하는 행인가 이 보살이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마군 범천 사람은 건달바들을 위하여 청량한 법에 못이 되어 바른 법을 거두고 진이어서 부처의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청정한 광명다란 이를 얻었으므로 말하고 수기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뜻을 부족한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뜻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실성법을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풍부하여 해석하는 말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풍부하여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는 기적과 다음 없는 뜻에 걸림없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걸림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부처님의 다란이를 얻어 정수리의 물을 부었으므로 환희케 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남을 의지하지 않고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광명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한다는 일을 얻었으므로 같은 말을 하는 변제가 다함이었으며 가지가지 뜻과 기절과 그를 흠고 해석하는 다를 얻었으므로 흠고하는 변제가 다함이었으며 끝이 없이 돌아가는 다른 일을 얻었으므로 끝이 없는 변제가 다함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선법행은 역바라밀이죠. 역바라밀인데 9번째 되면 이거는 이제 10주로 말하면 선해지가 되거든요. 선해지는 대법사의 지위, 법문을 잘 설하는 지위다 그래요. 여기 이제 법을 잘 말하는 행위라 그랬잖아. 이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저절로 머릿속에서 온갖 것이 그냥 줄줄줄 나와가지고 그냥 변제가 다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그게 수준이 높아지려면 상대방 근기를 살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문을 잘 설하는 사람은 법문이 재미가 있고 쉽다. 그 12년도에 내가 이제 경봉스님 다큐를 만들었는데 특히 다른 스님도 그랬지만 종범 스님을 이제 경봉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둘라 이러니까 경봉 스님은 법문하실 때 주로 뭐라고 하시냐면 법문을 하기 전에 법문이 다 끝나 있다 이렇게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저도 시도할 때 그런 소리 들었고 이 법사가 이제 법문을 하러 이제 이렇게 걸어 들어오잖아요. 걸어 들어가고 또 딱 앉고 이래 할 때 벌써 법문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이러면서 그 경공스님 법문을 하는데 가가 앉아 있으면 완전히 뭐 요즘 같으면 핸드폰 언제 오날라나 집에다가 뭘 냅두고 왔는데 이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거기에 법문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법문을 잘 알아듣게 된다. 그리고 내가 시작할 때가 머리 깎은 지 이제 뭐 1년 머리 깎자마자 시작했으니까 그럼 내가 뭘 하겠어요. 불교에 대해서 뭐 공부한 것도 없는데 전생 공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스님 법문하는 데 들어가면 내가 불교를 다 아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야, 불교가 그리 어렵지 않네 이런 생각은. 우리 일심행고살 불교가 공부하면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밖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렇게 좀 지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서 야 어렵다, 힘들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불교를 잘 모르는 겁니다. 불교는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열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출가하기 전에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거든. 야, 인생이 정말 영원한 것이 없구나.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열심히 살아본들 왜 그런 생각을 그때 했는지는 모르지만 출가하려고 하니까 그랬겠지. 근데 무상하다. 모든 것이 세상에 살아봐야 재미가 없다. 해인사에서 내가 장경각 그 밑에 안내하고 있을 때 어떤 처사가 경기도 사는 처사인데 와가지고 스님 왜 출가했습니까? 묻더라고.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세속 살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없는 것 같아서 절밥 먹으려고 절에 들어왔다고. 그 말을 잘못 들으면 밥 얻어먹으러 절에 들어왔구나 이래 되지요. 나는 세상 밥을 먹기 싫어. 세상 밥을 먹기 싫고 절에 와서 공부를 해야 절밥을 먹어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해마다 연하장을 보내더라고. 스님 그 말이 계속 귀에 남는다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이게 중요로도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좀 매해진 것 같긴 한데 막 욕심이 생기잖아요. 불사도 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법문하는 그 법사가 위실력이 대단하면 그런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종법선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문을 쭉 하시면서 종사 법문은 많은 것이 아니다.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 이런 소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불교를 다 알고 있고 불교가 참 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종법선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 그래서 그게 내 혼자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구나. 불교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거는요 불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눈 것일 뿐입니다. 불교는 자꾸 쉽게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화엄경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수미산정품, 그 다음에 야마계천품, 또 도솔천공품, 또 타화자재천공 이렇게 옮겨가서 하는 거는 뭐냐? 공부가 자꾸 올라가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업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천상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선정산매 들어서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속에 대한 집착이 자꾸 끊어져야 됩니다. 공부를 잘한 거예요. 공부를 잘 못하면 자꾸 욕심이 늘어나. 그러면 천상을 올라갈 수 있겠어요? 내려오지. 무거우면 하늘에 못 뜨잖아. 이 공부가 자꾸 올라가는 게, 그 수미산정에서 그 다음에 야마천국으로 도솔천국으로 타화자재천국 자꾸 올라가잖아. 공부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집착이 점점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서 이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량법지가 되면은 그렇게 어떤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이제 불교를 정말로 여러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 부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게 그겁니다. 속불해명, 불종부단. 우리 성파스님이 종정 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속불해명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참 본인이 공부할 때 경봉스님이 속불해명을 희용하느라 그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옛날에 이제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이 지혜의 목숨을 이어가라. 이거 본문을 해가지고 많은 중생 제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고 바라노라. 그렇게 이제 써준 게 있어. 그게 이제 요번에 공개를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청량법지는 뭐냐? 집착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쪽 우리 프린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량 없고 거지 없는 모든 국토가 한 티끌 속에 다 넣되 두루 다 포용하여 장애가 없어. 이건 뭐냐? 시편문의 일다상용 부동문에 해당되는데 하나와 여럿이 서로 용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큰 데 넣어도 관계가 없고 큰 것을 작은 데 넣어도 다 잘못되는 게 없다. 129쪽 개송 53번. 이제 뒤에 개송이 몰려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갑니다. 53번. 한 세계에 한 자리에 앉아있으며 그 몸이 고요하여 동하지 않지만 온갖 곳에 몸을 두고 나타내나니 그지없는 몸 그지가 이르기까지 한량 없고 그지없는 모든 국토가 한 티끌 속에 넣되 그러다 포용하여 자기가 없나니 그지없이 생각하니 이길 향하네. 한 티끌 속에 다 넣어도 그죠? 작은 것이 작은데 어때 큰 게 들어가냐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작은 것 속에도 큰 것이 들어가고 뭐 큰 것 속에 작은 거 들어가는 건 뭐 장애가 없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작은 게 어떻게 큰 게 들어가냐 이래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물질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느냐 이래 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눈이 조그만하잖아요. 눈을 뜨면 온갖 게 다 보이죠. 구멍으로 치면 조그마한 구멍이잖아. 이 세상 온갖 것이 눈으로 다 들어갑니다. 눈구멍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다 볼 수 있도록
열어주잖아. 저 산천이 다 이 속에 들어가야 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다 느끼고 포용하면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꼭 어디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정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내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환희행부터 이제 선법편까지 갔는데 거기에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 바라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했죠. 이게 뭐냐? 10주에도 그렇게 통하고 10행에도 통하고 10행, 10지에도 다 그렇게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 밑에 1번 10주는 믿음이 정착하여 발심하는 단계고 10행은 발심한 보살이 실천으로 옮겨 수행하는 들어가는 단계요. 10행은 실천을 하면서 항상 중생과 진리와 실제에 회항하는 정신. 회항은 곧 복 짓는 거잖아요. 그죠? 공덕 짓는 거잖아. 수행을 하면서도 항상 복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주 수행은 앞의 3현이 아까 뭐라 그랬죠? 10주, 10행, 10회항 3개를 합쳐서 3현이라 그랬죠. 준비된 수행의 정신을 총합적으로 10바라밀로 성화시켜 본격적인 수행으로 정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0지는 하나하나가 다 성인의 단계다. 그래 10지는 10성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등각, 묘각은 성부라는 부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중생교화를 끊임없이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부처의 단계다. 다음에 뒷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48번 계통, 이거는 이제 120식 책으로 127쪽인데 한량 없고 끝없는 것 갈 때까지 일체 중생 세계 관찰하지만 있는 줄로 보지 않나니 견고한 사람들이 행하신 길이네. 그지없는 복과 지혜 답가 익혀서 서늘한 공덕을 널리 만들고 일체 중생들끼리 준하니 첫째라는 사람이 이 길 행하네. 여기 첫째 줄에 서늘한 공덕못, 이게 청량법지라는 겁니다. 청량법지는 어디 있느냐? 극락세계에 있다 그래요. 안우달 연못, 범어로는 안우달 연못이라 하는데 청량한 법지는 뭐냐? 집착이 없고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한량 없고 끝없는 겁이 닿을 때까지 중생세계를 관찰하지만 한 중생 다 그것이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중생이 있는 줄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본래는 중생이지만 지금 현재는 탐진치 때문에 중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법문을 설하고 보살도를 실천해서 자꾸 불교로 끌어들이잖아요. 중생이 영원한 중생으로 보면은 그게 제도가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세대가 꼰대 세대이기 때문에 나이 들면 젊은 사람한테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같이 느끼면은 서로 도와서 같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내 혼자 하고 내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면 되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 뿐이다. 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생각이 편해. 그러니까. 그래서, 중생을 내가 이제 뭐 불교로 이끌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그 중생이 결코 자기 고집을 안 꺾으면 그것도 또 세월이 지나서 본인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억지로 끌어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진실행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면은 청하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끝에 보면 선도 중생 후성불 그랬죠. 그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능히 불사를 이루어가는 부분과 열반에 머무르면서도 중생을 버리지 않는 도행 그리고 분신자재로 설법도생하는 그것이 진실행이다. 그 대만에 지금도 살아계신가 그런데 그 성원 스님이 그 자기는 어디든지 청하지 않는 법이 그 벗이 되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여러 중생을 제도하고 싶다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도 주로 많이 와가지고 한번 오셨나? 그 통도산 한번 다녀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 못 다니시는데 그분 그 경계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107쪽에 이제 장항이니까 저 앞으로 다시 갑니다. 진실의 마지막 10행의 마지막인데 21-46행이죠. 이 보살이 이러한 더 나아간 마음을 다시 너희들아 내가 만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절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아무 따라 삼약 삼보지를 이룬다면 이것은 나의 본래와 소원에 어기는 것이니 마땅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도리와 무효절반을 얻게 한 뒤에 성불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중생들이 나에게 청하여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생에게 청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성들을 만족하여 온갖 지혜를 이루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수성하니 일체 세간에 제착하지 않는 연고면 내가 가장 높으니 위없는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연고면 내가 가리움을 여의었으니 중생의 끝이 없는 아는 연고면 내가 이미 판단하였으니 본래의 소원을 성취한 연고면 내가 좋은 변화가 되나니 보살의 공덕으로 장엄한 연고면 내가 좋은 의지가 되나니 삼세의 부처님들이 거두어 주시는 연고지라. 이 경문이 아주 중요한 경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해탈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그건 대승발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승에서는 내가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은 힘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그럼 그것도 말이 되죠. 근데 대승에는 아예 우리가 10행 다음에 10주로 바로 가지 않고 10행을 거쳐서 가잖아요. 내가 지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야 10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 회항 정신이 대승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중생을 제도하거나 하면서 성불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중생을 제도하면서 해야지. 내가 깨닫고 나서 중생을 하겠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내가 부자가 된 뒤에 남을 돕겠다. 근데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거를 나누어서 남을 주면서 그렇게 가는 거다. 그게 옳은 생각이에요. 내가 부자가 된 뒤에 뭘 하겠다. 근데 10억 가진 부자가 100억 되면요 1000억 가진 부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1000억 가진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라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 닦는 마음은 그 욕심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생에게 청하지 않은 것이 되었어. 이게 불청지우라는 게 중요한 건데 130쪽에 다시 이제 그 개성이 나오는 57번 개성. 온 세간에 제때거나 제때 아니라 조국갈 평생들을 공달하여 적당함을 따라서 잃지 않나니 이것은 잘 아느니 행하시는 길이네. 66번 그 다음 요 프린트를 봅시다. 그냥 한 생각에 일체 중생 능히 다 알고 한 중생도 남기지 아니하면서 저 중생의 마음성 분명히 하니 무성을 통달하니 행하시는 길이네. 교묘한 방편으로 잘 분별하여 제법에 자제하니 얻었고 시방세계에 제각기 같지 않거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불사를 짓네. 가령 그의 나눔만 말할 수 없어 법계와 후공교와 같은 이들이 공덕 찬탄한데도 백천만급 제도 하리라. 이게 이제 때가 맞거나 때가 아니거나 간에 조복할 중생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적당함을 따라서 그 시기를 잃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중생을 잘 아는 이가 행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도 중생 후성불이라는 것이 대승의 제대로 된 발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10회품 다음에 이 야마천궁품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데 10가지 무진장이 있다. 무진장이라는 건 다음이 없는 그런 창고와 같다. 우리 프린터 79쪽이죠. 다음은 10무진창품인데 여기서는 공덕님 보살이, 그러니까 설주는 같아요. 공덕님 보살이에요. 이 단계에서 훌륭하게 나아가는 덕을 보이는데 10가지 한없는 수행하는 양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신장유, 계장, 부끄러움함, 참장, 괴장, 한없는 공부, 문장, 한없는 보시, 시장, 한없는 지혜, 회장, 한없이 명심함, 염장, 이건 명심한다. 한없이 간직함, 지장, 한없는 변제, 변장. 여기는 지금 보시가 6번째 왔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시바라밀 같으면 신장, 여기에 시장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아직은 믿음이 더 앞서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이제 있어야 보시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6번이 그렇게 바뀐 건데 그 다 이유가 있겠죠. 불자들이여 이 10가지 무진장에는 10가지 다음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없는 도리를 성취케 하느니. 이건 뭐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어디에도 겁내거나 놀리지 않는다 것을 말하는 경문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힘이다. 실력이다. 이게 이제 무진장한 마음을 내려고 하면은 그건 뭐냐? 믿는 힘이 있어야 무진장한 끝없는 마음을 낼 수 있다. 무진장이라는 건 조금 뭐 얻으면 만족하고 이건 무진장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 경봉 스님이 무진장이라는 글을 아주 즐겨 쓰셨어요. 향성이라는 글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데 향성도 많이 썼는데 무진장도 많이 쓰셨어요. 이제 화엄경이 곧 무진장이다 이런 말도 되고,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불태전 물러나지 않고 나아가 중생에게 설하여 모두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힘이 딱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책으로는 147쪽인데 거기 바로 보면,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법을 수순해서 깨끗한 믿음을 내보는 hon가 부처님의 법이 불가사의하다 함을 듣고도 이 마음이 급약하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불가사의하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급약하지 않으며, 중생의 세계가 불가사의하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급약하지 않으며, 법계가 불가사의함을 듣고도 마음이 급약하지 않으며, 공계가 불가사의하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급약하지 않으며, 열반계가 불가사의하다 함을 듣고도 급약하지 않으며, 과거 세상이 불가사의하다 하지 않으며, 미래의 세상이 불가사의하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급약하지 않으며, 현재 세상이 불가사의하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급약하지 않으며, 일체급의 너리가 불가사의하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급약하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첫째 한결같이 굳은 신심을 내어서 부처님의 지혜 그지없고 다함이 없음을 아느니라. 어떤 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밭을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무엇을 씨를 뿌리더랍니다. 스님 힘드신데 말라고 그 일을 하십니까?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먹겠지.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힘이 있을 때 뭐라도 해놓고 가고 싶은, 이게 이제 여기저기 초월한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깨끗한 믿음을 가지면은 뭐 어지간한 걸 불가사의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겁내거나 약해지지 않는다. 겁약이라는 겁내거나 약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굳은 신심을 내면 결국은 부처님 지혜여 그지없고 다함이 없음, 이 무진장을 알게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보시여 장, 그것이 6번째였는데 6번째는 바냐바라밀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무진장에서는 바냐바라밀을 성취하면 보시를 잘하게 된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10가지 보시가 있는데 그 중에 구경시 마지막 보시인데 이건 뭐냐? 무엇을 보살의 최후의 보시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가령 눈이 없거나 귀가 없거나 코가 없거나 혀가 없거나 손이 없고 발이 없는 많은 중생들이 이 보살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받고 하여 흑부자가 되었으니 인자하시니여 좋은 방편으로 당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시하여 우리여 그니 부족해 하소서 하거든 보살이 듣고는 곧 보시하여 주며 가령 그때부터 기급을 지내도록 여러 근이 불구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뉘우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스스로 관하기를 이 몸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고 없는 것으로 여러 근을 형성하여서 나고 넓고 죽는 것이라 하며 또 관하기를 이 몸은 진실하지도 않고 부끄러움이 없어서 성인의 불견이 아니며 더럽고 불결하여 골절이 서로 연속하고 피와 살이 싸고 있으며 아홉 구멍에는 나쁜 것이 항상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고는 잠깐까지 차가는 마음을 내지 않고 또 생각하되 이 몸은 연약하고 위태하여 경건 아니면 내가 무엇라고 연연하랴 마땅히 저들에게 보시하여 그의 소문을 채우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체의 중생을 몸과 마음의 애착을 내지 않게 하고 청정한 지혜의 몸을 얻게 하리라. 이것을 최후의 보시라 하느니라. 이것을 보살 마살의 제시 보시하는 장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있어야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애착이 많으면 이렇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버려서 법신의 지혜의 몸을 얻게 한다. 그 월남의 그 틱광득 스님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불교를 자꾸 핍박하니까 자기가 분신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았죠. 근데 그것도 지금 인터넷에 보면 지금도 그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워낙 선을 많이 닦고 해서 불이 이제 타가지고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형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몸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참 타니까 이제 푹 꼬꾸라지대. 근데 보통 사람은 막 불이 들어가면 그냥 막 난리가 나죠. 이렇게 이제 선정이 깊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신무진장품 결론이 있는데 그걸 읽고 끝내도록 하지요. 불자들이여 이 10가지 무진장에는 10가지 다음에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나니 무엇이 여린가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는 연고며 본래의 소원을 잘 주장하는 연고며 일체급에 끊이지 않는 연고며 온 공기를 모두 깨우치되 한정하는 마음이 없는 연고며 화염 있는 대로 해야하되 집착하지 않는 연고며 항생과 기경기에 온갖 법이 다음이 없는 연고며 크게 소원하는 마음이 없는 연고며 모든 다른 일을 잘 두고 잡은 연고며 모든 부처님이 혼용하는 연고며 일체벌의 요술과 같음을 아는 연고이라. 이것을 10가지 다음이 없는 법이라. 하나님 능히 모든 세간에 짓는 것을 끝까지 이르게 하는 큰 무진장이니라. 이게 이제 무진장의 법이 있으면 결국은 필경에 위없는 보리, 무상보리를 성취케 한다. 왜냐? 중생을 이익해 하기 때문에 그렇고 본래의 서원을 잘 회양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체급에 끊이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해야 결국은 이제 대승의 부처님이 된다. 화엄경을 공부하는 마음은 이런 다음 없는 마음, 무진장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무진장한 마음을 가져야 이제 사경을 하면서도 내가 경문을 끊임없이 쓰다 보면 왜 쓰는지도 모르면서도 쓰죠. 그게 일종의 삼매입니다.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딱 그런 과정을 거쳐서 씁니다. 그걸 뭐 급한 마음에 생각하면 이거 한다고 뭐가 되냐 뭐 이렇게 소득도 없다. 소득이 없는 걸 넘어서야 진짜 소득이 있는 거예요.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 중생을 위하여 어디서나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보살형을 실천하는 것이다. 경봉 스님께서는 1927년에 36살에 깨달으시고 포교사가 됐어요. 포교사가 돼서 1910 몇 년이 아니다. 1929년인가 그 마산에 정법사를 통도사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첫 주지를 스님이 자청해서 갔어요. 거기서 그 황성신문에 그 주필을 하던 장지연을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알아서 나중에 노스님 책에 보면 전부 장지연 시가 많이 나옵니다. 예, 마산 정법사를 필두로 해서 동네, 부산, 창원, 울산, 대구까지 통도사에서 여러 군데 포교당을 만듭니다. 그 30년대에 1930 몇 년대에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그 자청에서 첫 포교사를 자청해서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동네에도 가면 법륜사라는 포교당인데 그게 지금은 그 범어사 말사로 되는 옛날에 그 통사 말사였습니다. 자칭 삼남대법사, 삼남 이게 남쪽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까지가 삼남이죠. 그게 다니면서 삼남대법사가 돼서 새로이 포교당을 만들고 초대법사로 가셔서 그게 불법의 씨를 뿌리고 다니셨다. 이런 무진장한 마음으로 중생을 이익해 하고 나아가 위없는 안우 따라 삼야한 거리를 이것 때문에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산이 이제 불국토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동산 스님이라든가 성철 스님이라든가 또 경봉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이제 포교도 하셨고 통도사가 구화 스님이 또 안목이 있어가지고 깨달은 도인이 아니면서도 그 당시에 통도사 주지하면서 새롭게 불교를 포교하려고 포교당을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구화 스님하고 경봉 스님하고 서로 이제 협력이 돼가지고 절 만들어 놓으면 초대법사는 무조건 이제 경봉 스님 가는 거예요. 서불고 잘하니까. 그렇게 개척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스님들 법문을 듣고 우리 부산 불자들이 간이 커지고 상이 높아져 가지고 경봉 스님 설법을 들으면 자기가 경봉 스님인 줄 알아. 자기는 죽부 3번만 치면 되는 줄 알아. 그저께 49제 한 보살이 그러잖아. 아 스님 오늘 너무 지루해요. 죽부 3번이면 되는데. 그거 아주 금방진 소리예요. 내가 뭐라 하려다 시간이 없어 뭐라 하지 못했어. 부산의 대원행 불자 내가 물어보랍니다. 보시는 한 푼도 안 하면서 입만 가지고 그냥 상이 높아가지고 경봉장학회는 돈도 안 내면서 1년 장학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고 있다가 죽었잖아. 죽으면서 오케이 무슨 뭐 49제도 안 지내고 49제 없이 자기가 다음 생에 그 자기 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저는 네. 지난번에 네. 이 새로 가운경 말고에 네. 옛날 그 7권짜리 그 7권짜리 그걸 네. 하고 있는데 지금 7권에서 마지막 쪽 쓰고 있어요. 입법개품이네. 네. 네, 그런데 선제 동자가 한 5권 초인가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제가 표현하기는 그냥 거기서 계속 뭐 자기를 궁금해서 물으면서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네. 보살해서 어떻게 닦으며 보살 도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쪽으로 계속 패스를 보내면서 끝이 안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면서 그래 결국은 이제 내가 그러면은 선제동자가 어떤 왕이신지 왕? 아니 어떤 분이신지 네. 예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선제동자는 자제천왕이라고 이름이 동자지 네.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네 맞아요. 수행자입니다. 그런 집착 없고 물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자라. 네. 동자는 우리 천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분을 이제 동자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이제 그 남순동자, 선제동자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성제동자는 대성의 건기를 타고난 사람이고 그 6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선제동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선제동자가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집안에 보물이 생기고 7개의 창고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선제동자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나올 때부터까지
집에서 계속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상 보는 사람이 선재를 보고 아주 상을 잘 타거나 전생부터 지은 복을 타고 나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름을 선재라고 해라. 좋을 선자, 또 재물 재자잖아요. 이제 그 공덕의 재물인 거예요. 공덕의 재물이라는 건 전생에 지은 복덕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성 수행을 하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복도 타고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동자는 그런 전생부터 이제 수행이 많이 쌓여져서 이제 선지식을 다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아까 이야기한 조금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무진장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여러 그 선지식을 만나서 이제 법을 묻고 하는데 사람이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또 뭡니까 뭐 다른 거는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이제 뭐 약은 잘 짓는데 그죠? 약사는 약은 잘 짓는데 집안에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렇잖아. 여러 가지 다 방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엄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원만히 구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 선지식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선지식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하는 것은 뭐냐? 중생 제도를 위해서 어떤 중생을 만나도 내가 중생을 다 인도해서 불법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입법개품은 하나의 별행품이에요. 앞에 설한 그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선제동자라는 대표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설한 내용을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법개품은 또 이야기로 하면 재밌는 이야기다. 한 사람이 겪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선제동자는 단순히 어떤 뭐 실존 인물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모든 걸 이제 해서 하나의 그런 수행자가 있다고 하자. 근데 거기에 우리 10대 제자도 선제동자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대 대자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머리 깎은 스님만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선제동자를 딱 선택한 것은 뭐냐? 이거는 출가나 재가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전생부터 지어놓은 복이 있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입법개품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써보면 더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또 다른 거. 저는 삼현이 예. 좀 설명 좀 더 해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주는 우리의 믿음이 정착되어서 발심하는 단계고 행은 이제 실천하는 단계고 회양은 실천하면서 공덕을 짓는 단계고 요런 준비 과정이 삼현의 지위다. 우리가 보통 현인, 성인 그러잖아요. 현명한 세속에서도 현명한 사람 위에 성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인에 가기 전에 이런 현명한 인격을 갖추어야 성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정착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천을 하고 거기다가 복을 지으면서 회양하는 정신이 있으면 요 세 가지를 갖추면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5월 8일 날은 절에 오셔서 이제 또 시간 되시는 분 봉사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